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는 게 반야신경을 그 작품인데요. 저기 아까 와서 이게 설명해 주신 학상각중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2019년도에 11월 달에 성산아트홀에서 그 학사 선생님의 그 개인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야신경에 관한 것만 쭉 전시를 했었는데 큰 대작입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인지 이 작품이 하도 제가 꽂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지금 이 오늘 강의 내용 중에 학사 선생님의 작품이 사진이 여러 번 등장할 겁니다. 이 보면 제가 참 글씨와 이 내용에 매료돼 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이게 인연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리아는 아테나 리더십 아카데미의 약자 이니셜입니다. 아테나 여신은 그리스에서 나온 아테나 여신은 전쟁의 신이고 또 지혜의 신이고 기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전쟁, 기술 그리고 또 지혜 이런 걸 다 합치면 여러분 뭔가 연상되시죠? 여러분들의 리더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기술 전쟁, 경제 전쟁, 전쟁을 하시고 또 지혜롭게 사람들 이끌어야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아테나 여신의 존재는 많은 영웅들의 수호신입니다.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의 뒤에는 항상 아테나 여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웅들은 다 여러분과 리더들 아닙니까? 리더들을 보살펴주는 수호신이 바로 아테나 여신이기 때문에 우리 이 포럼의 이름을 아리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어놓고 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 AMA 이니셜로 가지고 우리 핵심 가치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그리스어입니다. 아레테, 로고스, 아르키입니다. 아레테는 탁월함을 의미하고, 그리고 로고스는 지혜, 그리고 아르케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그 아테나 여신이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가치입니다. 올해 한 해도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게 됩니다. 작년 강의 내용들을 간단히 이제 다시 확인해 보면, 작년에 첫 강의가 비룡제천이었습니다. 용의 시작에서부터 용의 마지막, 그러니까 잠룡물룡에서부터 항룡유해까지 주역에 나오는 근괴, 제일 첫 번째 근괴를 가지고 우리가 용의 운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는 금보다 날카로운 혀,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습득력, 그리고 이도 살삼사, 안녕 논제라든지 고사성어가 굉장히 특별하게 많았었죠. 안녕히 같은 강의를 했었고, 세 번째는 정은상 씨를 모셔가지고 챗GPT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이었죠. 챗GPT 내용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또 일상적으로 쓰고 계시긴 할 겁니다. 네 번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다음 다섯 번째는 키루스의 교육. 이 키루스의 교육은 제가 이걸 강의하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칼럼을 7개를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많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의 기술. 이것도 재미있었죠. 그 다음에 마르시아스 예찬이라고 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이 또 리더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 마르시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8강은 진문궁의 농공행상. 9강은 지난 12월 달입니까? 그때 할 때 도주공 법력. 그러니까 충주시대 최고의 부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색깔이 보면 숙색은 동양 고전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서양 고전입니다. 그리고 저기 갈색은 현대의 트렌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동양 고전 4, 서양 고전 3, 현대의 트렌드 2 이렇게 해서 4대 3대 2의 비율로 작년에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를 했더니 그렇게 다루었는데 올해도 아마 이 비슷한 비율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느 하나도 제가 다 참 모든 게 참 애착이 가는 아주 내용은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반야신경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사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대단히 큰 대작인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쭉 나오더라고요. 반야신경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가 보게 됐냐면 작년 연말에 우연히 이런 걸 봤습니다. 이 조사 김정희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자화상입니다. 자신 본인 그러니까 그 당신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찬을 붙였는데 다른 종이를 오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이 글이 뭔가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해석을 딱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라고 해도 좋고 나가 아니라도 좋다. 나라고 해도 나고 나가 아니라도 해도 나다. 나인가 아닌가를 두고 나라고 우길 일도 없다. 여기 그 제자가 이게 무슨 장가가 참 궁금했었는데 석현장 스님이라고 이분이 저 제자를 제석천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제석천의 이 구슬, 제주중 그러니까 제석천은 구슬이 많고도 많은데 큰 만유주 속에 비친 모습을 누가 잡아낼 수 있겠는가? 하하. 라고 이제 가천사 노인이 스스로 짓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선문학 같은 이 이야기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호기심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를 계속 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제석천이라는 데서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석천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석천은 호법신입니다. 불교예요. 원래는 힌두교의 신이었는데 불교가 생기면서 불교의 신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인간의 번뇌라든지 범죄나 이런 것들을 죄를 다루는 그런 신인데 이 신의 무기가 벼락을 치고 그리고 이 인다라 망이라는 거물을 씁니다. 인다라 망을 제석천이 있는 궁전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거물. 거물이 아마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인다라 망에는 마디마디마다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보석이 박혀가지고 이 보석에서는 스스로 빛을 내기도 하고 다른 빛을 받아 반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빛들이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빛을 내면은 전부 똑같이 빛을 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낸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내는 빛은 내가 낸 건지 아닌지 자신이 없고 어디서 받은 것인지 내가 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주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시죠? 나를 나라고 해도 좋고 아니라 해도 좋고 나를 나라고 해도 옳고 아니라 해도 옳다. 뭐 이런 말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아의 나라고 한 존재라는 게 있을 것도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해도 좋고 있다고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다라망의 각 구슬이 자신의 빛을 다른 구슬이 비춰가지고 빛을 내는데 이렇게 서로 모든 존재나 현상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것을 남들과 공유하고 또 내 것을 또 다른 데게 전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엮여서 있는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죠. 모든 것은 그렇게 엮여 있다. 그래서 어떤 존재나 현상도 서로 교류나 융합이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게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주사 김정희 선생의 초상화에 쓰여 있는 선문답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해요. 연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연기의 법칙은 보통 사법인 또는 삼법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열반 적정을 해서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거 일체계고를 빼고 삼법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법이라는 모든 존재는 무아, 나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없다. 이거라면 여러분 존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도 어딘가의 조상으로부터 아니면 과거에 진화된 어떤 다른 DNA로부터 쭉 연결해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또 다른 후손이나 이를 통해서 다시 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고정의 존재는 없다 하는 게 무아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상무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모든 게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을 벗어나면 열반적증이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올 키워드는 무상과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모든 게 변화한다.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 고유의 특성, 그것은 하는 것은 없다 하는 무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승철의 구설 이야기하고 딱 그 여러분 연결되시죠? 갑자기 숙연해지기. 이것을 이 연기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 연기, 무상, 무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다 설명하려면 말이 기니까 이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로 표시합니다. 공이 비일공자이기 때문에 비어있다, 없다, 아니면 뭐 이런 뜻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공의 연기는 이 연기를 설명하는 그냥 상징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색적 시공, 공적 기술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제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산 선생님 작품입니다. 한국의 작품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모르시죠? 이 반야신경은 총 글자가 제목까지 다 합쳐서 270자입니다. 제목을 빼면 260자가 되고요. 근데 260자로는 글이 내자되지 않기 때문에 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딘가에 예를 뭐 책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그 철학자들이 뭐 최진석이라든지 아니면 스님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딱 한 권의 경전만을 주어진다고 한다면 반야신경을 가지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좀 알아봐야지. 그래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겁도 없이 덤벼들고 조금 보다 보니까 뭔가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알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이번에 우리 저 공개 강의 때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나서 중간에 몇 번을 구해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내용이 어렵고 어딘가에서 딱 막혀가지고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깊이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문턱이 딱 열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그 문턱, 그걸 넘을 때의 희열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제가 반야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세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요 두 줄을 빼고 나서 요까지가 총 260자입니다. 제목을 빼고. 그리고 이 글자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여기 업설문자가 몇 개가 있는가 세봤습니다. 업설문자가 21개 있습니다. 아니굴자가 9개가 있습니다. 아니굴자와 업설문자가 합치면 3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 이상이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이 있고. 그럼 이 부정적인 언어들은 더 무엇을 부정하는가 보면은 초기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오온이라든지 뭐 18개라든지 뭐 고진멸도라든지 12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불교의 기본적인 그 교리를 부정하는 것인가? 그럼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가 하는 그 의문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 한 줄 한 줄씩 다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 해석을 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다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또 마지막에 따로 정리를 해뒀는데요. 오늘 시간을 제가 충분히 안에 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고, 혹시 또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가시지 마시고 다 듣고 하십시오. 마지막을 드리세요. 자, 이 제목부터 한번 간단히 해석을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의 원명칭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마하라는 말은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크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무엇보다 크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인데 마하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의 아주 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경을 번역하신 분은 그 현장법사인데, 현장법사가 번역을 하면서 인도의 말을 팔려를 그 불경을 번역을 하면서 그 한자로서 번역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자로 했는데 한자로 번역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말 그대로 옮겨온 것들. 이게 마하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이것들은 보통
그 한자로 번역을 했다면 큰 대자를 썼을 텐데 큰 대자를 쓰지 않는 이유는 큰 대자가 포용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크다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그 지혜, 우주의 그 어떤 가동 원리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대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마하라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인데 반야도 지혜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저 지혜가 아니고 인간이 갖는 지혜를 초월한 그냥 우주의 그 어떤 그 지혜입니다. 이 바라밀다라는 것도 보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저쪽이고 피안을 말하죠. 밀다는 건너가다는 뜻입니다. 그 저쪽으로 건너가다는 뜻인데 저쪽으로 건너가다는 말을 한자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의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동적인 상태인데 그 한자로서는 적절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은 핵심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재밌는 게 이제 경자인데 이 경이 책이라든지 경서, 법, 길, 도리, 녹건, 통치, 배를 짜다 이런 이야기 경영이라든지 뭐 지나가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아까 이정환 원장님께서 소곱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콧뚜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콧뚜레 곱비가 바로 이 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곱비라고 해놨는데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의 곱비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곱비가 있을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비전이라 말하기도 하고 미션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 다 자기의 곱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곱비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끌어간다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괴로워하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남의 곱비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곱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반자신경은 하나의 곱비입니다. 누군가를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곱비라는 뜻에서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을 바꾼다면은 대단히 엄청나게 큰 지혜를 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한 핵심 가이드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말 제가 이렇게 대충 썼습니다. 첫 번째 줄은 간자재보살, 행심, 단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해. 이 말은 이런만 잘 이해를 하시면 아마 반자신경의 한 70~80%는 이해 다 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반자신경이 가장 좀 탁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그 글을 쓸 때 보고서나 뭐 쓸 때 두 갈씩으로 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내용의 결론이나 이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앞에다 내세워라. 그리고 그 앞에다 내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단위에서 두 갈씩이라 합니다. 근데 앞에서 자주분하게 온갖 이야기를 떼놓고 만약 결론을 마지막에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미갈식이라고 그러죠. 미갈식으로 써놓으면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내용을 다 읽고 나야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이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회사에서나 이런 데 쓸 때도 두 갈씩으로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것이 어때서 그런 결론이 나와야 하는가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이 보통 그런 그 서류들의 특징입니다. 이 반자신경은 두 갈씩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경전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방에 꽂히도록 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심어주는 방식이 아주 탁월합니다. 자, 이 간자재보살은 간시현보살을 말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본다는 뜻이고 자재라고 하는 자유롭고 자유자재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 바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보살은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수련을 하는 수양을 하는 사람들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자재보살은 관시현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경을 번역한 대표적인 두 그 학생이 그 현장선인과 구마라접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마라접은 간시현보살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 그 현장법사는 간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간자재보살은 뱀으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뱀이 지혜로운 지혜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땅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인간들의 삶을 이렇게
다 그야말로 관자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인간들의 삶을 도와줍니다. 보살펴줍니다. 그래서 올해가 뱀의 해고, 을사년이 뱀의 해이기 때문에 특히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이 관자재 보살이 워낙 이 많은 우리가 저 여러분들 그 어머니들이나 보면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간시현보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할 때 그 간시현보살에게 뭔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도움을 다 전해주기 때문에 천수천안 간시현보살이라고 합니다. 손이 청개고 눈도 청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먼저 보면은 여기 먼저 사실은 행심 깊이 행할 때 시 조견 비추어 보다 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이에요. 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체 고액을 건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 저 반야신경 줄줄 배우시는 분들 많이 저는 아직 다 뭐 외울 정도는 아닌데 뭐 생각해 보면 다 떠올릴 수 있겠는데 뭐 줄줄 배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 한자를 한번 제대로 이렇게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온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오온은 색수상행식입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색수상행식 5가지의 근데 이 색은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수는 느낌입니다. 느낌을 감정을 느끼는 걸 말하고, 그러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의지를 말하고 식은 인식을 말합니다. 이거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어떤 물질이 있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인식하고 이라는 것들은 인간이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색수상행식입니다. 그럼 이 색수상행식 이것이 오온이 모두 공하다.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조견하고 비추어 보고 그러고 나서는 일체 고액을 건너갔다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마하반야 밀다를 행심 깊이 행할 때 이걸 알고 넘어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그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뭐 이제 이때 저 구체적인 내용만 조금만 더 이해하시면 이제 이 반대신경의 80%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공이라는 아까 우리가 연기의 위치를 말한 거고요. 우주의 진리입니다. 무아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일체 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을 말하는 건데, 고와 액은 조금 다릅니다. 고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액은 뭐냐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객관적인 그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과 객관적인 것을 그 합친 것을 모든 그 사람에게 닥치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관자재 보살께서 반야 바람밀다를 깊이 수행할 때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째 줄은 이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이 2번, 3번에 걸쳐서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때 조금씩 더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바람밀다 또는 바람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피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깨달아 가지고 저쪽으로 것으로 건너갔다. 이걸 이제 도피안이라고 해요. 이 도피안은 사실은 건너간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이 반야신경은 건너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밀다는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실천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건너가라 이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건너가느냐 하는 걸 어떻게를 불교에서는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바람밀다가 있긴 한데 제일 유일하게 이게 16바람밀입니다. 6가지. 보시 바람밀, 지계 바람밀, 인욕 바람밀, 정전 바람밀, 성정 바람밀, 반야 바람밀 이런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보시 말하는 이런 보시 하지 않습니까? 이거 베푸는 것이죠. 베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돈을 베풀기도 하고 제시, 그러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하면 법을 베풀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거나 보통 있는 사람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무예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계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뭐 불교적인 계율을 지킨다기보다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술도 많이 먹었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나쁜 짓도 해서는 안 되고, 행동 거지를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절제를 하고 규율을 하는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자기 규율을 더 잘 하시죠. 인적 바람이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다음 정진 바람이는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시도 하고 있고 지교도 하고 있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참고, 얼마나 힘든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인적 바람을 하고 계시고, 정진 바람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여기 와 계시고, 그리고 선정 바람은 마음을 고요하게 차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어떤 마음의 안정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은 이 지혜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혜인데, 반야바라밀 안에 또 있는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항상 자기가 했던 것을 반성하고 통찰하고 다시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를 위한 필수 항목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반야, 이 6가지 바라밀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걸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반야 신경은 이 반야 바라밀다를 이 6가지를 열심히 해라. 이게 그 야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 다시 한번 이 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이라는 게 아까 연기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뭐 하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가 지위라든지 어떤 모든 가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집착이 이 공의 진리에 벗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고유하게 하늘에 뚝뚝이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많은 어떤 역사적인 결과이고, 또 나로 인해서 또 많은 다른 것이 새로 또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니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기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도 사라진다라는 게 부처님께서 처음에 녹약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인과관계에서 기반이 있고, 서로 인연에 따라서 생겨났다 사라지고 서로하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하고 있고, 상대적이고, 그러고 연관성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불변적이고 영속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비즈니스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비즈니스는 다른 관계와 없이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보통 이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은 어딘가로부터 재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반제품이 어딘가로서 가져와야 되고, 그것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은 더 추가적인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더 가미해가지고 또 팔게 되면은 누군가는 가져와서 팔고 사용하고 소모되고 또 다시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도 다 그런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하나 자기에서 유일하게 그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형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쭉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딱 와닿지 않으시죠? 비즈니스가 무상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 연말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건데 이겁니다.
이거 괜히 써먹게 좋네. 아빠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해주는 여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싫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빌 게이츠의 딸인데 아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를 찾아갑니다. 아빠가 빌 게이츠 찾아가가지고 빌 게이츠에게 우리 아들을 당신 딸하고 결혼시키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누가 덧보자기 와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 같은 소리냐고 싫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월드뱅크 CEO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딸을 줄 수 있지. 그래서 결혼하자. 이제는 이 아빠가 월드뱅크 총재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들을 월드뱅크 CEO로 취임시키시오.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겠죠. 빌 게이츠 사위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비즈니스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일을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공이지 않습니까? 사례로 적당합니까? 공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체고액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고가 뭔지에 대해서 잠시 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보통 고 중에서는 사고가 있고 팔고가 있죠. 사고를 뭐라 합니까? 생로병사를 사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가지를 더 못해가 팔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벨리고, 원정해고, 구구듣고, 옥치옹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벨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고, 원정해고는 참 꼴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구듣고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자 하는 데서 고통입니다. 옥치옹고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오온이 있었죠. 그 오온이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집착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 의식하고 마음먹고 했던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옳다고 할 수 없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가족 간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도 이런 것 때문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옥치온 겁니다. 그 외에도 뭐 108 번뇌, 뭐 84,000 번뇌 하고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번뇌가 많다는 뜻으로 그냥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국제줄에 넘어갑니다. 국제줄에 보면 살이자, 색불이공, 공부이색, 색백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의식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듣던 말이죠. 그 공적시색, 뭐 색백시공 이런 말이 많이 듣던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 말이 보면 이제 색불이공, 색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이라고 했죠. 우리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공과 다르지 않다. 그래, 물질이 공은 뭡니까? 연기죠. 그러니까 무상이나 무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어떻습니까? 공이다.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언젠가는 항상 변화하고 고유의 그 성질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과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고구 입장에서 보면 그 물질이 공이라는 어떤 우주의 그 진리상에서 보면 물질이 어떻습니까? 공의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색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쭉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만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일단 색이라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역시 공이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고 색과 공 같은 것이다 하는 것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 뒤에 보면 수상행식, 역부의식이라는 말은 색, 수, 상행식이라고 했었죠.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이게 260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했다면 수에 대해서도 수적시공, 공적 그 시수, 상적시공, 공적시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말을 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것, 색수상행식이 모두가 이거 공이다. 그것을 부연 설명입니다. 온 개공을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라. 수상행식도 이와 같으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이나 생각하고 안에서 만들어져 일어나는 모든 이런 것들은 그냥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서 계속 변해가고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건 내일 다르고 아침에 생각했던 게 저녁에 다르고 이렇게 다 변해가고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영혼이 고집되어 있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리자요. 시제법공상. 그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제법 모든 것이 공이다, 공하다. 그리고 이게 생겨난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 늘어나고도 줄어나는 것도 없다. 이런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의 물질이라는 것은 질량불변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사라지고 사라졌다기보다는 또 다른 존재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실제로 생겨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다. 이 공허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인간이 그 존재 형식인 오온이 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제법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합니다. 좀 제가 빠릅니까? 이야기 나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쉽게 이해되시죠? 쉽게 이해된다고 제가 막 세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이거는 어차피 한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두시고 또 뒤에 가서 보충 설명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완전히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깨끗하냐 더러운 게 깨끗한 거 더러운 것이 없다 하는 말도 역시 우리가 모든 물질이 어떻습니까? 우리 입안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먹지만은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입안에서 다시 나오거나 이러면 더러운 것이 되는 건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사람이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상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행보다 좀 중요한데 시고 공중 무색 색이 없다. 무수상객식도 없다. 안입이 설신이도 없다.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 그리고 안개도 없고 그 내지도 어식계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반려신경 한자도 굉장히 쉽습니다. 단지 거기에 함의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공중이란 말은 공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반려신경을 공부하면서 책을 한 서너 권을 사서 보고 강의를 한 4개를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의 같은 경우는 김용욱 선생이나 원정선임, 남정선임, 법륜, 최진석 이런 양반들 강의 듣고 책도 오늘 봤는데 이 공중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공 속에는 공 안에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최진석 교수의 책을 보니까 공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보시죠. 공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주의 가동원리입니다. 이 가동원리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아마 이 우주의 진리의 가동원리에서 보면 큰 강물이라고 봤을 때, 거대한 강물이라고 봤을 때, 인간이라는 것은 아마 그 강가의 수초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아주 작은 피라미 정도도 아닐 겁니다. 그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인간이 느끼고 고통을 겪고 먹고 입고 생각하고 온갖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공의 관점에서 보면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그리고 이 안입이 설신이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 이런 것도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무색, 무라고 하는 것을 동사로서 봤을 때는 색이 없다고 없애버려라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색이 없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인간이 갖는 육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없다고 여겨라.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사실은 이게 안희지 설신이를 갖다가 육건이라고 하고 우리가 감각을 할 수 있는 그 6가지의 그 수단입니다. 그러고 이 안희지 설신이에 의해서 느끼는 걸 색상향 미촉법이라는데 이것을 갖다가 육경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12처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게 안개가 있고 이는 이개가 있고 비에는 비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느끼는 감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개 내지 의식계 내지라고 맞쓰고 있습니다. 역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8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온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18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없다고 여겨라. 무시해라. 이라는 게 이 구절의 뜻입니다. 그리고 공허 입장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과 생각이랑 수시로 변하고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주의 진리, 운영원리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도덕경에 보면 천지부인 이 만물이 추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천지는 어질지 못하다. 인자하지 않다. 어질지 못하다. 사람이 만물을 그냥 풀강아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풀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낼 때 강아지처럼 엮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제사에 연내를 올리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 아무런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신명께 빌고를 하지만 천지신명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풀강아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감각과 경험 방식인 오음과 18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고 생각해라 하는 게 이 구절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또 재밌습니다. 계속 무가 나옵니다. 무명, 영,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렇게 무고진멸도, 무지, 무무덕, 이무소득고. 근데 제가 무자를 세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보니까 21개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 무명이 없고, 무무명. 그러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그러고 내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런 뜻이죠. 노사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 하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이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12연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 행, 식, 명책, 유기, 촉, 수, 애, 치, 유, 색, 노사까지 이 12개입니다. 이 무명 때문에 행이라는 그 업이 생기고, 이건 행은 업입니다. 무명이라는 건 무지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업이 생기고, 그 업으로 인해서 그 자기 나름의 인식이 고착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인간관계를 12연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이 왜 저거를 고민을 하냐면, 이 소승불교에서는 자기의 고통이 생겼을 때 이 고통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온 것인지를 따져봅니다. 그 연기를 따지는 거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가. 이 연기를 따지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걸 풀어가지고 이 연기를 풀어서 자기의 이거 고통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이 소승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반야신경은 대승불교 경전입니다. 대승불교 경전인데 여기서는 그 소승불교의 그런 수행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라.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고 무명이 다 한다는 것도 없고, 또 내지 노사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내지 해가지고 노사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끝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연기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그 연기를 가르치면서 이런 연기의 기초에 해서 인간이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연기의 틀을 갖다 깨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이걸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의 12연기가 없고, 그 다음도 없다. 그 뒤에는 이제 이 고진별도도 없다. 고진별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불교의 너무나도 기초적인 그 교리 아닙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집착에서 오는 것이고,
그 집착에서 보통 그것을 없으려면 도를 통해 가지고 소멸시켜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게 이 고집멸종입니다. 그러면 이 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8정도를 통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8정도를 통해서 멸할 수 있다. 이게 고집멸도 사성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성스러운 정제입니다. 이게 4개의 성스러운 정제를 이거를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마저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반야신경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요령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 영무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는 것도 없고 우리가 뭘 안다 해서 뭘 알았대야 되냐 인간이. 그러니까 거대한 강가의 수초에 붙어있는 피라미드 정도의 수준에서 뭘 안다 해가지고 뭘 알았겠느냐. 그러고 얻었다들 뭘 얻었겠느냐. 무덕 역시 무덕이. 그리고 또 얻을 만한 것도 없다. 이 인간의 작은 이 존재에서 그게 그겁니다.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숙연한 자세로 이렇게 듣고 나서. 자, 그 다음은 저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결론과 가까운 이야기를 이제 있습니다. 보리살타, 이 보리살타는 보살을 말합니다. 깨달음으로 중심을 대도하는 그런 수도자입니다. 의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에 의존하다, 반야비를 따르다 하는 뜻입니다. 무가이고 고심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 말이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야바람일다에 의존하니까 이 가에 걸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열반이라든지 삼체제불 반야바람일다 고덕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런 말이 있는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가장 높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몽상정등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전도몽상은 몽상 헛된 생각입니다. 전도는 뒤집어진 전도몽상입니다. 이걸 설명을 하자면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반야바람일다에 따르다 보니까 이 가해가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는 항상 뭐 때문에 해야 된다. 우리가 고정관념의 틀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항상 걸리는 게 많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 걸림이 많으면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뭔가 하기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 두려움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헛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깜깜한 밤이라든지 이런데 앞에 뭔가 절벽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절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두렵게 되고 망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면 그런 어떤 걸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러고 헛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열반에 마침내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고 삼체제불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두 부처님들을 삼체제불이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들도 반야바람일다에 의존하고 반야물을 따르다 보니까 이 아주 극도의 지혜로운 경지를 이루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 지금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거의 결론에 이제 도달했는데 또 이야기 좀 더 되시죠. 다른 각도로 제가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기고 이 무상무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은 오온대공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의 존재 형식, 색수상행식, 물질과 그러고 느낌과 그러고 생각하고 그러고 의지를 갖고 인식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자체가 공하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고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모든 연기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는 제법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제법 공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 인간이 존재 형식이 공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인간 말고도 모든 존재가 공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공의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오온이라든지 18개 이런 것들 인간이 경험하는 수단, 감각하고 경험하는 수단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연기의
그거는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12 연기도 없고 그 다음도 없다. 90몇 도도 없고 아는 것, 우리가 뭐 안다는 것, 그러고 뭔가 얻었다는 것 이것도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없애버려라, 잊어버려라, 없는 것으로 생각 처리해라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반야 바람일다를 따르라. 반야밀다를 보존하라. 그러면 걸림과 두려움, 전도문상을 떠나 열반에 이르고 세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안욕따라 삼막산모리에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고 마지막에 남은 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것은 오직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문제 일체고 진실불어 보설 반야바람일다주 적설주와 이 말이 뭔 뜻이냐면 이것은 크게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주문 그 주문 내용 잘 아시죠? 그리고 이것은 크고 밝은 주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주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그래, 능히 일체의 고통을 갖다가 없앨 수 있다. 이거는 진실한 것이고, 헛됨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보면 이렇습니다. 반야바람일다는 매우 신비하고 밝고 비할 바 없이 높은 주문이라.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헛됨이 없으리니 이에 반야바람일다 주문을 읽게노라. 이게 이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 뜻은 대충 뭐 여러 가지 뭐 번역들이 있는데 보니까 가세 저기로 바라제 저기로 건너가세 저기로 건너가 더 높은 깨달음을 보리라고 하면 더 높은 깨달음을 사바 이루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 왜 세 번이나 반복을 했을까?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마 옛날 그 당시의 연불이기도 하겠지만 주문이기도 하겠지만 노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름구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 이걸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saw the man standing at the front of the Haka, Richie McCaw, in a World Cup match, holding the Webb Ellis Cup, the Golden Cup, above his head. Now begins the quest to win. 아재 바라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그 뉴질랜드 마오리족들의 그 하카 댄스랍니다. 지금 이거는 요래 이거밖에 없는데 그 한 수백 명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전율이 납니다. 그 학교 그 뉴질랜드에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시고 하카 댄스를 쳐보면 그런 마오리족들과 하는 댄스인데 그 뭐 공부스럽습니다. 전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동영상을 보니까 자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래 그 돌아가셔가지고 이래 상을 치르는데 학생들 전체 이 하카 댄스를 다 추는 겁니다. 그래 이게 먼저 아재 바라제 이 부분도 이쪽이 구호인데 주문이죠. 구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쪽이 비전을 이렇게 서로 전파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제일교치도 그 하나의 그 어떤 비전을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수백 번을 갖다가 같이 말하고 외워야 된다고 연락했는데 이 같은 것도 아재 바라지를 세 번씩이나 한 것은 저것을 저렇게 말을 하면서 이 자기들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아니면 뭐 노래처럼 그 외우는 그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침 여러분들 그 회사도 보면은 같이 구호를 외치죠. 하는 회사들이 있죠. 군대에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때처무의 안 했습니까? 때처무의 모르십니까?
때려잡자 김일성, 저부수자 공산당 이렇게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때처먹이 앞으로 이렇게 그래 그런 것들을 매일 입에 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생활화시키는 것이. 실제로 이 회사의 비전이나 이런 그 미션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고화시켜서 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 이걸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관자재 보살께서 관야바람일다를 깊이 수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서 일체의 고통을 벗어납니다. 살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고 색입니다. 수상의 직도 이와 같습니다. 살자여 세상 모든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너른함도 주름도 없습니다. 그러니 공의 관점에서 보라. 인간이 감각하고 경험하는 오온과 18개는 없고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의 12연기가 없고 그 다음도 없고 고시멸도도 없고 암도 어둠도 없고 또 얻을 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따르니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고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릅니다. 삼세제불도 반야바람일다를 따르니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러니 반야바람일다는 매우 신비하고 밝고 비할 바 없이 높은 주문이라.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흠이 없어지니 이에 반야바람일다 주문을 벗겨놓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도 여러분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누굽니까? 다시 또 다르게 또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또 낭낭한 이 젊은 목소리로 또 여성분의 목소리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성의원 좀 나오시죠. 내가 미리 짰습니다. 창원시의 그 성고민 의원이십니다. 제가 좀 읊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인사 간단히 하시고 저걸 한번 읊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외우고 왔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상남사파 대방동을 키운 최연소시의원 성보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우선 경남아리아 포럼에 초대해주신 허성원 변리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한 2주 전에 초대 문자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우리 사실 저 같은 MZ 젊은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잘 못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끌려서 왔던 이유는 불변의 가치에 대해서 탐구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문자에 적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모건 하우절 그 돈의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때 제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same as ever 그러니까 40년,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딱 제가 관심 있는 주제랑 똑같아서 이제 끌려가지고 오게 됐고 오늘 막상 오니까 존경하는 이정환 창원산업진흥원장님 계시고 또 김우진 우리 교수님 또 우리 박희순 적십자 회장님하고 또 장선자 회장님하고 많이 계시는데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최주원 강성규 협의 회장님도 계시고 네, 좀 같이 공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그 공의 관점에서 정치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은 부단히 변하고 있고 모두 서로 관계로 엮여 있다. 이 우주의 진리를 무상 및 무한화하며 한마디로 공이라 이른다.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 방식들은 언제나 변하고 다른 존재와의 상호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공이다. 또한 그 공이 그들을 만들어내니 공이 곧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그리고 우주의 가동 원리인 이 공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이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 무엇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연의 유해를 따지는 것, 또 고통과 해탈에 이르기까지의 인과를 풀어보고자 하는 것, 알미나 얻음을 추구하는 것 등은 모두 의미가 없다. 그런 무의미하고도 추상적인 생각은 제쳐두고 오직 인간으로서 언제나 실천 가능한 반야바라밀에 의존하라. 이 반야바라밀은 배품, 절제, 역경 극복, 성장, 균형, 통찰과 같은
이런 실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들을 깊이 실천하면은 매사에 걸림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뒤집어진 헛된 생각도 멀리하게 되어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주문을 외워보자. 가자 가자 저기로 건너가자. 저기로 건너가 드높은 깨달음을 이루자. 감사합니다. 이런 젊은 분들의 정치 참여와 또 그걸로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멋지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잠깐만 선물 준비해놨어. 성모님께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박수도 같이 한번 좀. 선생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주셨는데 누굴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 성모님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이해가 충분히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아직까지 충분히 감이 안 오셨을 분들이 많은데, 자, 제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반사신경은 반불교적인가? 불교에 반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온도 부정하고 18개, 12연기, 4성계까지 이 고진별도 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좀 찾아보고 공부를 했더니 옛날 소승불교는 개인의 수행과 해탈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기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찾고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그걸 벗어나는 것에 수행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통 12연기와 4성계 등에 기초한 내적 탐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대승불교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는 고통의 원인을 우주나 자연의 가동원리에서 찾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인간이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수행, 바람일, 이걸 통해서 열반을 기회를 찾자 하는 것이 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소승불교가 그 다음에 매달려 있던 이런 키워드들에게 대해서 벗어나라. 이제는 이 우주의 진리를, 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걸 통해서 해탈하라 하는 것이 이 반면신경의 기본 철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의 관점에서 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생긴 지 몇 년 되지 아십니까? 44억 년입니다. 44억 년인데 인간이 언제 태어났겠습니까? 지구가 44억 년의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이 지구의 땅에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표현했을 때, 인간은 11시 58분 43초에 태어났습니다. 11시 58분 43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지구의 역사를 44년을 24시간으로 본다면 인간은 11시 58분 43초입니다. 얼마나 하다는 겁니까? 이런 존재가 온갖 고통과 고민은 혼자서 다 하고 있죠. 각자가. 그 고민의 무게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과연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이 독학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마라구마라라는 제자가 붓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는가요? 세상은 무한한가요? 유한한가요?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하나인가요? 아니면 다른가? 뭐 죽으면 사라지는 건가? 뭐 이런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세존께서 이제 말하고 말아요. 내가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았다. 독화살을 맞았다. 근데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쏜 사람이 내게 원한이 있는지 실수로 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어디 사는 사람이면 신분은 없다는가. 화살은 고든 것인가 굵은 것인가. 화살자는 갈대인가 나무인가. 화살깃은 독수리 깃털인가 매 깃털인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독화살을 뽑지 않겠다. 이러면 그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12연기, 고진멸도 여기에 집중해서 자기의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짓을 해가지고 여기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짓이 뭡니까? 반야 바람밀다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공이라는 것은 허무함을 이루는 말인가? 공이는 빌공자니까 빌허자, 없설무자 뭐 이런 건가? 공은 우주의 진리인 연기, 무상, 무화를 한마디로 표현한 키워드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혹 비어있다는 뜻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지만 비어있다는 뜻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야신경은 허무나 염색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치열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야바람밀의 실천 덕목 이것들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것들이죠. 남에게 베풀고 계율을 지키고 그러고 고통을 참고 그러고 열심히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고 마음의 평안을 하고 그러고 반성하고 또 뭡니까 통찰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반야바람밀의 실천 항목입니다. 깨달음은 언제 오는가? 벌써 우리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제 여러분 말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공을 깨달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 깨달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 깨닫느냐? 이게 보면 제일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간자재보살께서 반야바람밀다를 깊이 수행할 때 행심 반야바람밀다 시 조견 온 경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야바람밀다를 깊이 수행하고 있으니까 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 안 거는 뭡니까? 그냥 안 거에 불과한 겁니다. 깨달으면 자기까지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이 말과 비슷한 것이 그 헤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해질녘이 되어야만 날개를 편다.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서의 아테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의 동물은 상징하는 동물은 부엉이입니다. 이 부엉이가 날개를 펴고 오른다는 것은 이제 지혜를 깨쳐가지고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엉이는 아침부터 나는 게 아니고 해질녘이 돼야만이 날아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루를 경험하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저녁 때가 돼야 하루를 다 경험하고 나서 온갖 일을 다 겪어보고 나서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공이라는 것도 반야신경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인 공이라는 것도 반야바람밀다를 행심 깊이 수행하고 할 때 그때만이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야바람밀다는 어떻게 실천하는가? 보시바람밀은 지금같이 이 베품이죠. 뻔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베풀고 있고요. 여기 특히 적십자 우리 박유순 회장님 오셨지만 여기 우리 아리아 회원들 중에 상당수가 적십자에서 기빈 클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바람밀은 사실은 이 리더들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디시플린이죠. 교육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절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인테그리티 이런 것들이 도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리더들이 저걸로 해서 망가져가지고 기업이나 이런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욕바람밀 역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 역경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지능지수 감성지수 이런 이야기를 IQ, EQ 이런 말도 하지만 AQ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걸 AQ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 바람일은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혁신하고 성장하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선정말은 리더십 역량이죠. 리더들의 사람들이 이끌 때 이끄는 가장 큰 매력은 리더들의 그 고든 마음입니다. 안정된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를 밀어가지고 대통령을 만든 이후에 굉장히 지금 구설수가 오르고 있죠. 그 특히 하이 히틀러 경례를 해가지고 지금 뭐 유럽에서는 거의 뭐 매출이 60% 이상 떨어지고, 그러고 그 테슬라 차에다 그 라벨을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라벨 붙이는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산차입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그 일론 머스크 행동 하나, 하이 히틀러 경례 하나 가지고 그런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야 바람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찰하고, 이거 반성하고 통찰하고 미래를 보는 게 이게 바로 반야 바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가 나면 이 반야 바람일에 관해서만 따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별도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일은 어떤 적정 상태가 아닙니다. 움직이가는 동적인 상태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건너가는 과정이죠. 그래, 불안한 움직임이고 6개 변화인데, 그래서 어떻게 도달했다, 완성했다, 성공했다, 멈춘다, 그리고 정답이다, 결말이다, 이런 것들은 반야 바람일이 아닙니다. 여기 그 반야신경에서 어디로 가라는 말은 일제로 없습니다. 그냥 변화라는 겁니다.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는 것을 선택하고 방향과 방법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적극적인 의지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주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럼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면 반야 바람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이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회사가 지금 경쟁 모든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성장 엔진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연구 개발을 뭔가 방향을 잡아 할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왜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게 반야 바람일이다. 시죠? 김토배 선생님 맞으시죠? 자, 그러면 이 동영상 같은 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놀이방에 이제 보일러가 안 켜져 있었는데 애기 하나가 이렇게 구석에 둥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말했죠. 아가, 이모가 젤리 줄게,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젤리 아니야. 애기가 그래요. 이모가 뭐 줄까? 뭐 주면 올라갈래? 그랬더니 애기가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래서 안아줘 이러더라고요. 저 그때 그 아이한테 얼마나 너른지 몰라요. 할 수 있으면 진짜 계속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 여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느꼈던 게 전부 젤리의 다른 이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젤리들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행복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한동안 행복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살았거든요. 불행이 너무 선명하니까, 서슬퍼렇게 분명하니까 행복도 어느 날 막 유리창 깨고 앞방으로 밀어닥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죽거나 다치지 않은 상태, 아프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간 가족들이 전부 무사히 돌아오는 그날 저녁, 그리고 그렇게 잠드는 밤, 그런 날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런 상태가 행복한 날들인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슬프지 않았던 날들 모두가 행복한 날. 이분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이번에 굉장히 운 좋게 잠시 자리를 싹 떠나서 뒤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자살도 몇 번 시도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면서 저렇게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반야 바람일다 중에서 뭡니까?
보시 바람일을 하다가 이런 세상 제대로 된 행복이 무엇인가 공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자, 이제 한 3분 정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상, 이거 어찌되든 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변화한다는 뜻이죠.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판타레이라고 했습니다. 판타레이라는 말은 만물은 유전한다 뜻입니다. 흘러간다 뜻입니다. 이 모든 걸 변한다. 이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헤라클레이토스 저 말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는 것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창의력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이 아메리카 온라인의 그 테드 터너 회장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뭔가를 해라. 이끌든가, 따르든가, 피하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변화의 수레가 이래 가는데 앞에 막아 서지 말고 앞에서 끌든가 아니면 뒤에 따라가든가 아니면 피하든가 적어도 이 변화의 수레에 질질 끌려가거나 가고 싶지 않은데 아니면 깔리 죽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야바라밀다는 자기의 의지로 앞에서 끌거나 따르거나 피하거나 이걸 자기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걸 공함을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영혼이. 그걸 즉 깨달음이 있으면 영혼이 벗어나는가. 모든 것이 공함이다. 우리가 지금 고통도 행복도 그렇고 열반도 그렇고 어디 해탈을 얻고 가는 이것도 다 공한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 깨달으면 만능의 열쇠가 아니기에 평생 지고 다니면서 모든 것이 써먹을 수는 없다. 반복입니다. 이건 인간의 삶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번 강을 건넜다고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서 이 뗏목이 고마우니까 이 뗏목을 내가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쓰든 말든 자기는 또 다시 가야 됩니다. 또 다른 강을 만들면 다시 뗏목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열반은 지속 가능한 절대적인 상황인가? 이 열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속적으로 설명하면 막 그냥 지극히 행복한 상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열반을 경험하고 나면 계속 행복한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열반 그것도 공합니다. 그냥 무상한 것이죠. 그래서 무상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칼럼에도 이거 지금부터 바우만의 그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치통이 없어졌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치통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치통이 없다고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통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치통이 없어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신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번 열반에 들어가면 영원히 우리는 평생 행복한 열반의 상황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반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다가 제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도적인 변화를 부단히 실천하라.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라. 반야바라밀다는 뭐였죠? 도시, 지계, 뭡니까? 인욕, 정진, 선정. 뭡니까? 선정. 예, 그리고 반야까지. 제가 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글까지 쓰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기업이 있다. 변하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 이 말이 바로 반야신경이 가르치는 그 말입니다. 끝으로 이게 파블로 네루다의 시입니다. 봄이 벚나무에게 해주던 일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아리아는 저의 반야바라밀다입니다. 이 아리아 안에 이 6가지 6바라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예.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셔서